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작년 그 추수감사 주일 즈음에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문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9명은 이제 각자 자기의 갈 길로 가버리고 한 명만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감사의 비율이 9대1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야베스는 꼭 그렇게 흙과 백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600대1이다. 600대1이라는 그 관문을 뚫고 성경이 그 한 사람을 역대기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두말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저자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이 족보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약 600명 가량의 사람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매우 독특하게 이 야베스에 대해서 매우 특별하게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베스인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또 고통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인데,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수고롭게 낳았다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단지 태어날 때 매우 힘들게 낳았다고 해서 이름을 야베스라 이렇게 지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자녀의 이름에 소망을 담아서, 희망을 담아서 그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이름을 슬픔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짓지는 않죠. 기쁨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마땅한데, 야베스는 슬픔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또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꾸 이름을 부르다 보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름을 그래서 긍정적으로 짓고 기대와 꿈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 나무랄 때도 자녀들을 나무랄 때도 이 크게 될 놈 이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예 특정 직업을 불러버리죠. 이름에. 그래서 뭐 목사님 이렇게 불러버리고 판사님 이렇게 불러버리고 특정 자기가 부모님이 원하는 그 직업을 불러버리죠. 아예. 왜냐하면 부르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야베스라는 이 이름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반대로 돌이켜보면 그의 이 태어남이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가를 보여주죠. 정말 슬픔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고통의 삶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야베스가 슬픔이라 고통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야베스가 전혀 반대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것도 이 600명의 이름이 단순하게 기록되고 있는, 기술되고 있는 그 족보에서 유독 야베스만 성경이 집중해서 이 야베스를 매우 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조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또 야베스를 소개하는 이 설명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분명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사는 것은 시편 기자는 그 사람의 삶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강건하면 70이고 또 80 혹은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예요. 100세를 산다 해도 이 삶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수고롭게 태어난 자들이고 또 우리의 삶은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야베스의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짧은 야베스에 대한 두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데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야베스가 자신의 그 슬픔의 인생을 역전시킨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인생에 드리워진 그 어두운 운명, 저주의 운명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고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슬픔일 수밖에 없고 고통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지만 그렇게 결정돼 버린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능히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역대기를 보면 역대기는 정확한 저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에스라이지 않을까, 또 느헤미야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이 에스라가 썼고 역대기는 이제 포로기 후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로 명명하겠습니다. 포로기 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한 그런 교과서 같은 책이 바로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약 70년에서 150년 정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편지인데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그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성과 유다라는 나라와 그리고 그들이 일구어야 되는 그 삶의 터전은 완전히 황폐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이,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과 이 야베스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베스의 기사는,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황폐한 땅을 다시 일구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회복을 꿈꾸며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야베스처럼 우리에게 당연한 듯 찾아온 이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야베스가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를 때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그런 표현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원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부를 때는 약속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자기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고, 그들을 낳은 아들을 낳은 그 어머니는 그 자녀를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표현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번 하신 약속은 결코 바꾸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도 좋아야 되고,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자세, 또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다 대단히 중요하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것이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신방하면서 어떤 권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 부모님의 자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다 하면 바로 손살같이 달려가죠. 그런데 자녀는 어때요? 자녀는 부모님에게 늦어요. 자녀는 부모님에게 늦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시골에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도시에 사는 아들 집에 올라왔는데 가만히 며칠을 지켜보고 또 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번은 아내고 2번은 자녀들이고 3번은 또 뭐 장인 장모님이고 4번은 파출부고,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자기는 한 5번 정도 되더래요. 그래서 가면서 그렇게 했다잖아요. 3번 보아라, 3번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아들이 화내면서 그랬대요. 화내면서 아버지 제가 3번이 아니라 3번은 우리 집 강아지라고 화를 냈대요. 우리 부모도 누군가의 자녀이지만 부모의 자녀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누군가의 자녀이지만 부모의 자녀 사랑은 부모에게는 느리지만 자녀에게는 빠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그죠? 아빠 한마디면 되는 거죠. 아빠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부르는지 부모는 다 압니다. 그 어렸을 때 그냥 낑낑대는 소리 하나도 다 아는데 왜 부르는지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면 다 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 아니고 못할 일 아니면 프리패스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되어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고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야베스가 기도했습니까? 왜 기도했냐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을 능히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자신의 삶에 주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삶에 있는 그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에게 주어진 고통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였고 발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더 강하게 훈련하는 그런 문제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뒤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조금만 높은 곳에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런 것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물에 빠진 당나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에게 당나귀가 오랫동안 일을 또 부리고 함께 친구처럼 그렇게 일을 했던 당나귀가 하루는 우물에 빠졌어요. 자기 우물에. 근데 그 우물은 다 이제 말라서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그런 메워야 되는 그런 우물이었는데 그 우물에 당나귀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지만 어떻게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우물을 메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흙으로 그 우물을 메우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울부짖겠어요, 당나귀가. 살려달라고. 그런데 한참 흙을 붓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흙이 자기 등으로 떨어지는데 그 흙을 이 당나귀가 털어버리고 그 흙을 밟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이 다 메워지니까 당나귀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털어버리고 그것을 계단 삼아서,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들은 우리를 땅속에 묻어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은 말입니다. 반드시 피할 길도 함께 주셔서 능히 피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그러면 크면은 그게 작아집니까? 장성하면 조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짠하죠. 크면 더 짠하고 더 예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역대상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9장까지 족보 이야기인데 야베스만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했을까? 또 다른 누구도 있을까? 쭉 읽어봤지만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야베스가 도드라졌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에 가니까 비슷한 구절이 한 군절 더 있더라고요. 역대상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야베스를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지역을, 이전 성경에서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악인은 땅에서 잠깐 번성하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이름은 금방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의인이 결국 땅을 차지하고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자녀들이 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도록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나를 결정하고 기도가 나의 내일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가 곧 나의 내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복을 받고 선한 영향력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기도하십시오. 단순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물질에서도 건강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은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직장과 사업장의 평안,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일이 잘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의 삶도 평탄해집니다. 여유를 찾게 되고 여유를 찾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 보면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한 사람은 기가 느껴지죠. 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면 해답이, 우리의 삶의 그 문제의 해답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강한 것 같지만 매우 연약합니다. 이 마음 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음 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추스리지는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능히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 길이 있고 인생의 해답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거기에 해결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기도로 사십시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야베스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눈치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여도 거짓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만, 우리 가정에만, 내 삶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인데 가정들 신방하는데요,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전부 나보다 우리 가정보다 더 어려운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차고 넘치고 세상에는 더 차고 넘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병원 가운데 있고 그런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굴 좀 펴보세요. 얼굴 좀 펴보세요. 내가 제일 낫다니까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가정들 신방하는데요, 이 말이 딱 맞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어려운 일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답이 없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세상 사람도 지금이 가장 젊고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께 쏟아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있죠.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 내려놓고 슬픔도 아픔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받고 우리 인생의 해답은 또 우리 인생의 결론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야베스처럼 기도하여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저주가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